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부터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 중에도 내세나 영생 그리고 부활 이런 개인적인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또 영원한 소망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영생과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특별한 단계를 거쳐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신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분주한 생활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신앙의 적극적인 발전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신앙 체험이라든지 주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었고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은 나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과 하늘나라에 영원히 지내게 될 그날을 전혀 소망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의 몫이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신앙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자는 오늘날 교회 안팎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자주자주 이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이 죽음에 관한 질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성도가 남편의 시신을 땅에 막 묻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더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죽음뿐 아니라 심각한 질병에 걸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치유를 구하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치유를 주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회복을 바라는 병자의 소원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정작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영생 문제와 내세 문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내세, 우리 치유보다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죽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치유의 궁극적 치유는 바로 이 죽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치유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에 따른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결코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세월의 양보다는 영생을 확신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욱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영원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 대한 믿음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두 주와 연결해서 시리즈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또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거 소개하는 것도 또 뭐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제 설교가 조금 죽음얘기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에 행하신 사역 중에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은 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복음서에서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든지 많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측면들의 치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어느 사형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형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을 카크루고이라고 해서 아주 행악자라는 그런 행악자라고만, 헬라어로 행악자라고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소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사형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반역자나 로마 정복을 위해서 은밀하게 활동하던 혁명가나 반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그런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 좌우에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지하운동의 일원이었고 그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저항단체에 참여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웬만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여요. 로마 당시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무식자라고 또 어떤 극악무도한 범인이기보다는 지성인이고 또 그 조국 해방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일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그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정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메시아를 발견한 은밀한 추종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하고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죄수가
인생의 궁극적인 치유를 죽음 직전에서, 죽음 순간에서 받았다는 사실이며,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이 누가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인간 치유, 인간 구원을 주목하면서 여기 우리에게 놀라운 그 진리를, 아니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그 죄수는, 사형수는 로마 병사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서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들을 듣고서 그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라. 그런데 한편 죄수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겠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상사역기간에 그 누군가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모두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언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자체는 바로 불변의 법칙, 천국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재산도 탕진하고 고생하는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베데스다봇과 38년 된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경을 헤매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했습니다. 멀리서 소리소리 지르던 10사람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어 통곡소리가 진동하는 회당장의 집에 오신 예수님은 달리다코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 묘지로 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 속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생명을 호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엄청난 선포이며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상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선언이야말로 참으로 더욱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수에게 영생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한편에 달린 죄수는 갈보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들과 위대한 지도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커가고 있었습니다. 내세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진술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십자가 고통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한편 죄수가 예수님께 한 그 고백은 참으로 중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는 물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확신에 찬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입니다. 참으로 그는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아마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죄수의 고백,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주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구주의 권세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낙원은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영생과 천국에 관한 교훈의 완벽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한편 죄수는 아버지 집, 하늘나라의 즐거운 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이 행악자, 이 사형수, 마지막 시간에 구원을 받은 사건은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죄수 사이에 나눈 대화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행과 종교적 행위로 천국을 말하는 많은 사람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 사형수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장황한 선행 행목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고 또 왕의 권세로 그 나라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분임을 깨달아 믿게 된 것뿐입니다. 한쪽 편의 사형수는 자신의 행적이나 신학적 인식의 변화에 관해서 변명을 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두 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는 새로 발견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을 그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간순간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나 허물이나 여러분들이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내세,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한편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희미한, 아니 확신하지 못하는 내세와 영생이 새롭게 확신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고 듣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이 십자가상의 죄수보다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리고 열린 무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신 그 여러 가지 계시들을 확인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사도들이 믿고 확신하고 전파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구원의 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한 자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확고한 믿음에 따라 죽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현재는 물론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소망 중에 용기와 기쁨, 그리고 광채를 얻은 수색이 걸친 성도들의 증언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꺼번에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만 세상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인내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뛰어난 덕목들, 기쁨이나 사랑이나 평화, 감사, 소망 이런 것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무제한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간 성도들과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지상에서 믿음의 이 성경에 소개된 어떤 신앙의 선조들이나 믿음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감격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끝없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낙원이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토록 두렵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영생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만큼 더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 안에서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실상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 천국을 보다 완벽하게 실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니? 나는 천국이 기다린다.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기대감에 벅차오르고 있단다. 이것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언젠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어느 집사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제가 며칠 안 남겨놓은 그 집사님 아버지를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여기 조암이라고는 그 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그 동네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기 전도받고 내려가서 이부원 집사라고 지금도 서울에 이렇게 그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어요. 그 아들딸 남매인데 지금 아들딸 남매 결혼식에 2번 제가 다 참석했어요. 장례식장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며칠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고생 않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고생 않고 돌아가셨어요. 네.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내려가 보니까 잔치집이에요. 상갓집이 아니고 잔치집이에요. 분위기가 아들딸들이 막 웃고 막 기도하고 앉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갔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갔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를 모아놓고 울지 마라.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천사들이 나를 데려왔다. 나 때문에, 내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마라. 그 말씀하고 그냥 그때 잔치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슬퍼하기는 고사하고 잔치집이 돼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가 간증한다면 꽤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성도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좀 진즉부터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서 그것 붙들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딸에게 나는 이제 떠나도 되겠니? 난 준비 다 됐는데 나는 지금 그 나라 갈 생각에 지금 마음이 벅차오른다.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기대감이 벅차오른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친 성도의 모습. 그는 평소에도 먼저 천국 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성도입니다. 지치고 병들고 그 늙은 육신을 남겨놓고 떠났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한 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상심하되리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 문제를 치유하고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두려움에서, 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사모님은 질병으로 힘겨운 순간에도 나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당신을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과 이 세상에서의 내 임무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하고 가는지 완수되었는지 여부가 좀 걱정될 뿐입니다. 그 사모님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생 세계를 더 많이 누리는 복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고 내세 영원히 지내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자꾸 흐려져, 희미해져, 자꾸 약해져. 세상을 따라가면 갈수록.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통에 떨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랴.
이 엄청난 소망,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특별한 선행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아침에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낙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 마음속에 이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살아야 할 천국이 시작되고 이미 받은 영생이 시작된 것을 알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